우리 친구들 너무 귀한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다 오늘 율동한 친구들도 그러고 율동하지 못한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의 헌신의 맺고 우리 어르신들은 두 손 내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일합시다. 친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반드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친구들 꼭 이런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청년들 아니 학생들이 헌신 예배 한다고 오후에 이래 남아있는 애들이 요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율동도 제가 여러 교회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율동을 또 이렇게 힘있게 하는 교회는 또 처음 봐요. 우리 교회는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는 앉아있는데 밑에 고개를 푹 수위가 재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가 야들아 고개 너무 아프니까 고개 한 번씩 들고 그래도 목사님 보기 싫거든 고개라도 한번 들고 또 숙이고 이래야 목 운동이 되니까. 그러면 목 디스크 걸린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찬양할 때 가만 보니까 우리 친구들 한결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고향이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쥐를 잡아 먹고 살아야 할 고양이들에게 쥐가 보이지 않으니까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젊은 한 고양이는 어디서 잡아왔는지 늘 쥐를 물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양이들이 부러워했고 특히 처녀 고양이들은 이 젊은 총각 고양이에게 추파를 던지며 같이 나눠 먹자고 나도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총각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것을 봐 하며 이 고양이는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고양이니까 야옹해야 되는데 갑자기 낮은 바리톤 소리를 내면서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소리가 나니까 개 이상해가지고 이 고양이들이 야, 이 동네에서 생긴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고 또 다른 고양이들은 얘가 미쳤나 하고 비웃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순간에 숨어있던 쥐들이 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삐쭉삐쭉 내미는 거예요. 이 순간에 총각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가서 쥐를 잡고서 하는 말이 요즘 같은 불황에는 적어도 2개 국어는 해야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이상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꿈과 비전입니다. 어린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남자건 여자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운 신체 조건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마침내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회 사업에도 크게 공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3중 장애우이지만은 어려운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헬렌 켈러 여사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친구 여러분, 오늘 회장님, 오늘 사회 보는 회장님,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밑밥을 던져놔야 회장님이 힘있게 잘할 것 같아가,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름 방학 동안에 혹시나 시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앞에 있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가져왔는 거 가져가지 말고 회장 주고 가라 하는 막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책은 신학교 다닐 때에 전신 굶어가면서 모았던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 안 줍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런 감동이 주는 거 보니까 아마 순진히 덕택이 임 목사님 덕택인 것 같아. 임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그거 막 인색하게 가지 말고, 네가 사왔는 거는 아니지만은 회장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대가로 이거를 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2019년 7월 21일 이도영 목사 드림 하면서 안 줄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주라고 감동이 줘가 하나 주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간단해요. 그리고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렵거든. 아니요 하면 그 정답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자, 우리 친구 한번 보세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정답은 아니요 하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수영할 수 있겠어요? 이야, 어떻게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자수 알죠? 우리 여자친구니까 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은요? 그럼요. 요리는요? 못하죠. 피아노는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모두가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진짜 우리 친구 같이 두 팔이 없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수영을 어떻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자수와 자동차 운전과 요리와 피아노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준비한 동영상 잠시지만은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니까 한번 이 시간에 좀 오래된 동영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시죠.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när inom 1000 år vidare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en av evigheten 예, 됐습니다. 예, 이 사람 동영상이 책으로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사가지고 제 기억에 단숨에 읽었던 것 같아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우리 회장님 끝나고 여기 놔둘 테니까 회장님 가셔가지고 읽고 감동이 되거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읽고 주기 싫거든 회장님 혼자 하시면 되니까. 제 이 네라 마리아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장애인의 날 기념 열린 음악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보신 대로 떳떳하게 찬송가 305장을 대놓고 찬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꿈을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노력한 결과 그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멀쩡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꿈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존경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모델로 삼고
모델로 삼으면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역할 모델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인물,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역할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요셉 그는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늙은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이 한 17세가 되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 달, 별 11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요셉의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오늘날 밤에 꾸는 꿈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를 향한 비전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 이게 결정되면 청소년기의 반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의 확고한 꿈이 없다는 게, 아버지가 원해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과이기 때문에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선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꾸는 꿈쟁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공부를 좀 못해도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남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인 월터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하여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어느 교회의 허름한 창고에 살았습니다. 워낙 낡은 차고고 창고라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 쥐들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이 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즈니는 자신의 그 가진 꿈을 잃지 아니했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생쥐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너무 유명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생쥐 캐릭터를 그렸고 이 캐릭터는 크게 성공하여 전설적인 만화 영화의 제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동산인 디즈니랜드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자신의 가진 꿈을 이룬 꿈의 사람답게 만약에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도 아이도 어른들도 남녀노소 모두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야곱의 꿈은 아버지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친구,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절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과 시련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가진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도 함께 겪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였고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애굽에서 그의 꿈이 성취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은 삶의 여정이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길 마련입니다. 꿈이 그냥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과 연단을 겪은 후에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름답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사람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아내는 집을 떠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신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꺾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여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항상 꿈을 잃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켜 내가 가진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1941년 10월에 자기 모교인 한 고등학교에서 행한 영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우리 친구들,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영어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리 큰 일이거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하거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상대의 힘에 눌려서 포기하지 마라. 상대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졌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단을 시킨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후에 축복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조국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꿈을 꾸고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5번 중에 2번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전략을 하지만
5번 중에 3번째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되었을 것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가지고 왕자병에 걸린 마마보이로 남에게 왕따 당하고 미움받는 실패한 인생을 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큰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용서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애국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도 그처럼 좋아 안 하는데, 한때에 우리나라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인터뷰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쉽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할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만나고 싶고 잠자고 싶고 놀고 싶고 운동 치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했더니만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움을 당할 때 꿈버리지 말고 꿈을 통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을 성취하는 이 원동력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요셉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의 꿈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식은 죽 먹듯이 그냥 쉽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난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지만은 남달리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남달리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대신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비유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어서 한 친구가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 친구의 이름을 찾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자려고 하다가 불러대니까 할 수 없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자는 중이니까 일어나 줄 수가 없으니 다음에 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밤중에 시끄럽게 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듣고 있구나 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강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자 친구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자네 나의 친구니까 주는 것이 아니야, 너무 끈질기게 강청해서 주는 것이라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직접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꿈을 가지십시다. 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힘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소년기의 꿈을 모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